사람들은 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이렇게 집중하죠.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평강을 얻고자 하고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거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얻으면 정말 진정한 행복과 위로를 가질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세상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그것은 일시적인 휴식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신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파괴하는 이런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는 이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삶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요지경이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웃어서 보낼 요지경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가늠하는 이런 투쟁의 장소, 전쟁터와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식을 원하고 정말 기쁨을 원하고 위로와 평강을 원하죠. 특별히 전쟁과 기근 또 이런 자연재해로 이렇게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평강과 위로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그 상태에서 또 특별히 포로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자신의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오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포로에서 해방이고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런 위로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되게 인도할 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한 자신의 그 억눌린 그 마음, 고통을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그런 사실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바울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바울이야말로 참 사도다.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하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해지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그 위로를 가지고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로, 진정으로 필요한 안식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장 그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부르셔서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삼아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나오는 16절로 23절에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날에라고 하는 용어가 3번 등장하면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그런 진정한 위로와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에서 회복시키시고 결혼관계를 갱신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아내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에는 이렇게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의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의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바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쓰여지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내 주인 또는 내 남편, 내 소유자, 내 명령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말이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신의 이름이지만 바알 신의 이름이지만 보통 명사로 쓸 때는 남편, 나의 주인 또는 나의 소유자, 나를 명령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여자들은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하여서 내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의미였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우리 나의 주니까 여호와,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바알하고 부르면 그게 내 주인이라는 의미가 같이 쓰이게 되니까 이게 이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용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아도나이라고 하는 의미나 바알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혼동해서 함께 써도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소유관계, 지배관계가 아니라 내적인 사랑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서 온전히 연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바알이라라고 내 주인이다라고 부르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적 행사에서 내 바알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거란 어떤 거냐면 제의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 형식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의적인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바알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바알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뭔가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도 많을 거다. 라는 식의 우상 종교적인 바알 섬기는 식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바알이다 부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이 교회에서의 삶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의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의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알을 조작해서 어떤 복을 따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바알이다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되면 그 날에는 더 이상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모든 삶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신과
하나님을 결코 혼동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부르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내 바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그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조금 뭔가를 알았다고 하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정말 전혀 바알같이 섬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내적인 사랑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지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할 때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영국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왕관에 쓰여진 그 보석들만큼, 왕관의 무게만큼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의 짐을 눌려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이 자기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얻는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게 건강을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재물이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 재물이 그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신경 써야 되죠. 재물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되죠. 재물을 투자하고 나눠주는 데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짐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하면 많은 학식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고 안식과 위로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식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무슨 말이 있냐면 경제학을 공부하면 딱 한 가지 맞는 것만 있다는 거야. 뭐냐면 경제 원리대로 세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학 이론이 이렇고 저렇고 막 해가지고 뭐 경기 변동이 어쩌고 등등의 뭐 온갖 예측을 나타내지만 한 가지 맞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평강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고 먹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놀고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처럼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게 되고 오히려 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역사 가운데 한번 보세요. 나태하면 나태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파괴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80년대 이후에 또 우리가 이게 제대로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비둬.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버리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여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혜성이가 하루 종일 장난감 갖고 노나요? 그렇게 못 놀아요. 짜증나죠? 금방 실증나죠?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등등의 일들을 막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른들은 하루 종일 뭘 해요?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영화 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드라마에 빠져있고, TV에 빠져있고, 맨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유치원 수준보다 더 낮게 평가해서 그 속에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짐승들은 육신의 안정과 육신에 먹을 것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행복해합니다. 그 짐승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평안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남편, 내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만족과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바알에게,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남편이라 불렀었는데 다시 내 바알로 갔고 잘못된 우상 숭배로 가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오염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 텐데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과 물들지 않고 살 것인가? 사실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적인 스스로로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며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신다라는 말은 더 이상 바알을 쫓아가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우상 숭배적인 모든 경향들마저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남편이라도 그들이 어겼었지만 이제 그들의 신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우상의 이름이 제하여 버려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그 유혹의 가능성마저도 그 뿌리서부터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결혼 관계가 갱신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어떤 이방 문화 속에서도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의 바자도 나오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요? 바알의 혐오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적인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끌리는 것은 아직 그 우상의 혐오스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 영화에 아직도 빠져있고 드라마에 빠져있고 세상의 어떤 것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알의 지금 그 혐오스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의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비하여서 그러한 우상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허구이며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속에서 그것을 부르지도 않고 기억조차 하기 싫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사람들 속에서는 바로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까지 가요. 초기에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 자기 스스로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 우상들의 혐오스럽고 쓰레기 같고 허접한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주심으로써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끌어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우상의 이름들을 제하여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외간 남자, 내연남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위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우상이 제거된 사람만 진정한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런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꾸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 잘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 때문이나 어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위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워하거나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주는 평강과 자유가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모두가 다 동일한 행복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뭐 청소년 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 속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꾸 이게 어떤 시류에 흔들려가서 그런 기쁨을 때로는 상실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에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더 크게 누리죠. 하지만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속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린 신자인 경우에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어떤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흑암처럼 어두운 곳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깊은 샘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은 어떠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붙잡고 있던 세상과 사단의 결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그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바알을 제거했다라는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끊어내신 거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끊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샘물, 위로의 샘물, 행복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행복과 위로를 원한다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우상의 이름들,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을 닮을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온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만큼 우리 속에 있는 평강과 안식은 증가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알을 제거할수록 우리는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내도 받아들이셨고 음란을 범하지 않도록 우상을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실 거라고 한다면, 그죠? 이제 그 아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두 번째 그날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야. 고대에는 야생동물로부터 이런 습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막심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지난주인가 어디 카자흐스탄인지 어디 테마기행에 보니까 눈표범이 있더라고요. 눈표범. 아주 그냥 징그럽게 생겼어요. 흰색에다가 점박이가 있어요. 그래서 눈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눈표범이 고산지대에 사는 이제 목동들이 눈표범이 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꽤 높게 한 1m 한 80cm 이상의 게 담을 쌓는데도 그걸 뛰어넘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그 소와 염소를 30마리 이상 한꺼번에 다 물어 죽여버리는. 그러면 그게 다 전 재산인데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런 그 야생동물의 위협이 컸죠.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거기도 보면 어쨌든 이 목축업이 주로 된 산업이니까 이런 야생동물의 위협이 굉장히 컸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의 이런 자연재해 또는 어떤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것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까지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25절 28절에 나와 있는 화평의 언약과 아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니라. 그러니까 빈들에서 거하고 숲풀에서 자도 이런 동물들이나 야생동물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28절 이하에서 보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그 화평의 언약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하고 공급해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땅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정말 온갖 환경이 악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까지라도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힌두교나 이런 불교가 아직도 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가서 보면 환경 파괴가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카트만두 이번에 네팔에 지진 난 데도 보니까 그
그 도시 사이로 흐르는 강이 이게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강에다가 다 버려요. 시체를 화장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 이렇게 다 그냥 그 조그마한 강이, 강이라고 한강처럼 큰 강도 아니고, 여기 중랑천보다도 작은 그런 그 강에다 그걸 다 갖다 버리니까, 그래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천국 간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 그냥 다 오물 다 쏟아져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빨래도 못할 정도의 그 더러운 물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사실은 환경 자체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우리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악함이 가득 찬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규모가 있고 조화롭고 깨끗하고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막으시는 거죠. 활과 칼과 전쟁을 쉬게 해서 평안히 눕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전쟁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고대 세계는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전쟁은 늘 상존하는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바로 그 날에는 그들의 이 모든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속에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담대함이 있어요. 먹고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